네,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 통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예의와 그리고 도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을 향한 순결과 정절이 요구되고요. 또한 신하에게는 오직 한 임금을 위한 그러한 충성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섬김의 도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나 목숨이나 또 뜻이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충성심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여기 본문의 요시야 왕이 이런 극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31절에서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시야는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아주 정말 소문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조부였던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부왕이 아몬 통치 시절까지도 우상 숭배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요시야 같이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현군으로서 업적을 크게 남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통치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위 8년째인 16살 때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통치 55년 그리고 아버지였던 선왕 아몬의 1년 통치 56년 동안 행해졌던 이 우상숭배 또 성전 파괴 운동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6살 젊은 나이에 혈기에 빠지고 세상을 좋아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제일 첫 번째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놓았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사람, 왕이라고 하는 권력, 부를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다분했지만, 이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탁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젊은 나이에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거나 세속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 요시야는 주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 타파와 이 성전 정화 운동에 그치지 않고 성전 보수 그리고 수리 작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전 보수 작업은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였어요. 므낫세 이후에 56년 동안 이 성전 파괴가 이루어졌고,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예배가 소홀히 여겨졌으니까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때 이 므낫세 왕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 므낫세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자 요시야가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성전을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시켜서 성전 수리를 단행하게 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향한 이 뜨거운 열심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한 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정결해야 된다. 다른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구약에는 사실 건물을 의미하는 그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모신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속에 우리들이 심령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다 파괴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은 주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던 요시야 왕은 성전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이 모세의 율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사반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요시야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써 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거기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거의 60여 년 동안 유다 왕국은 완전히 우상 숭배, 여호와 종교 폐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극에 달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지 않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물론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악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거기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그런 이 흐름도 있지만요, 이 악한 사탄막 귀신의 그런 흐름도 우리의 가문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로막고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귀신 섬기는 거, 악한 영들 섬겼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끊어집니다. 악한 영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게 만들어 놓으면 귀신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걸 끄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이 모든 그러한 흐름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도 많이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가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런 왕이었고 주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져서 성전에 있는 우상 또 이방신 다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내 심령에 다른 이방신 우상이 자리 잡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도 이 요시야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